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거꾸로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대주가 그 낡은 옷을 주인처럼 정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이은 새 것이 낡은 것을 가지고 헤어져 구하겠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거나 고리타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해서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첨단 시설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화, 랩톱뿐만 아니라 자동차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40-50년 전만 해도 거의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이나 음식, 패션, 음악, 심지어 가치관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오늘날 부는 자국 간의 경쟁 속에 서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나라들은 자국을 위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우리가 실제로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서 주위 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산불과 홍수, 메뚜기 때 게다가 코비드-19까지 겹쳐서 수많은 사람도 죽고 경제적 위기까지 겪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과 자살 숫자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으로서 분열해서 좌파냐 우파냐로 한국과 미국은 몸살 앓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독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창립 기념주일에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하고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사회적 체계로부터 공동체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늘 사람들의 투쟁이 있어왔고 공동체나 사회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나 사상을 통하여 주장하고 또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힘있는 자들과 자신의 생각과 힘있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금식과 관련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약율법은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를 위해서 금식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또 다른 때도 금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속죄일 외에 다른 때에 금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적 재난이나 전쟁과 전염병, 기근 등과 같은 위기 때에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금식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정에도 없는 일주일에 2번,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경건의 한 특징으로서 기도의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문제는 경건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그룹에서 경건과 속죄를 위하여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경건한 자였고 참된 자들이었다면 금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게 되면 충돌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공동체나 직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느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늘 상관없이 늘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호주 사회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동성애를 하는 자신들만 정당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린 preschool 때부터 모든 아이들에게 동성애의 정당성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목적으로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또 양성애자,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또 Q도 있어요. 퀴어, 성정체성을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사람으로 불러달라고 법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고 크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직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를 배웠고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차단하고 모든 다른 것들을 제한시킵니다.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과 독재국가는 사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강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가 보장된 서구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 주장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휩쓸려서 교회가 거부가 되고 또는 반대로 좌파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냅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발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사람들을 또 단체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결국 이런 일에 교회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 나가면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과 사상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강요당하고 요구되고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없으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집착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율법적으로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외에 금식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회나 공동체가 금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이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한 시대적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강요하고 있는 금식을 강요하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한 시대적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결혼식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식은 속죄를 위해서 또한 국가적 재난이나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나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결혼식은 적어도 3일에서 7일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도 결혼식 때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중단하고 결혼식에 학생들과 함께 즐길 것을 말했습니다. 결혼식에는 금식하며 삼가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함께 즐기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것은 심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울면서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절망에 있는 죄인들에게 용서와 세상을 가져오셨고 또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또한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집착했고 세상의 풍속과 방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들이 금식해야 할 때는 신랑이 약일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에는 과거에 낙연 것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는 낙연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옷을 씻었을 때 생배 조각이 줄어들므로 헌옷과 세배 조각 사이에서 비운 것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옷을 못 쓰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헌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고 그래서 팽창하게 되어서 헌 부대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로 포도주는 쏟아질 것이고 부대도 터져서 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왔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소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휩쓸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현재 상황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시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교회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 이후로 종말로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종말로 가까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대에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바벨론이 주위 나라를 지배하며 경제적으로 핍박을 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조차도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눌 정도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시대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사상을 여지없이 깨뜨렸습니다. 다원주의 사상으로 글로벌 시대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인본주의로 인간을 존중하고 자유로 교육하면 사람들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코로나로 여지없이 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나타난 현상은 첨단 과학 기술로 교만한 인간들이 질병으로 감염되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7천만 명 이상 감염되었고 160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로 세계는 하나라고 외치던 시대가 끝나고 서로 자국 경쟁과 이익으로 투쟁하고 있고 세계는 도처에 변화와 양보가 아니라 독재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코로나 때 사재기로 사람들의 이기심과 사회의 허물과 분열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치이기 때문에 데모하고 분열되는 우리 모습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은 심각해졌고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살률과 요율도 높아졌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과학자들조차 세계적인 자연환경 재앙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지적한 정도입니다. 성경이란 종말의 현상을 이미 복음서와 디모데후서와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그 시대의 모습들을, 오늘 사람들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보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보면 때가 악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종말이 가까워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야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능한 능력 안에서 강해라.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Be strong in the Lord in His mighty power. 종말의 시대에, 때가 악할 때에, 종말로 갈수록 때가 악한 시대가 오면 그 시대일수록 우리는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하라. In His mighty power. 전능한 능력 안에서, 전능한 힘 안에서 Be strong. 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로우로 흔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이야기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증 마십니다. 또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심시하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기도해야 힘써야 되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종말에 갈수록 휩쓸게 되고 투자 있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껴있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고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렇게 휩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한 영적 파워와 권세 있는 자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시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더욱이 오늘날처럼 혼란한 시대에 정신 차리고 껴있지 않으면 영적 안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내년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흔들지 않고 우리의 소명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 풍조의 시험에 흔들지 않고 강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교회,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 들어주소서. 아픈 자들 위해서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찮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록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강한 자가 되시도록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넓게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나무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삶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 고민과 염려와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 가정이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장미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름받은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서 하나님 땅에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강구하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 안목을 주시고 늘 하나님과 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휩쓸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하나님 더욱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픈 분들을 기억하사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하나님 행사들 위해 또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